오늘은 이제 11절부터 쭉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0절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11절부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3절부터 이제 9절까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11절에도 우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에도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표시는 전에부터 바라던, 여기서 우리는 전에부터 바라던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이 내용을 세번역으로는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먼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러면 13절과 14절에 나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그러니까 11절과 12절에서는 우리도, 바울이 유대인,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13절에서는 너희도라고 하면서 구별을 했어요. 우리 대신 너희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구원,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너희도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구원. 이방인들도 말씀을,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어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 동작을 말합니다. 들었다, 믿었다, 인치심. 그러니까 믿었다.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믿었고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소유를 확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옛날에 예를 들어서 돼지나 소나 이렇게 도장이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나요? 도장을 찍으면 그게 내 소유가 된다. 내 거다. 이렇게 한 것처럼 여기 인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 이런 말인데 소유를 확증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과 인치심을 받는 것, 이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믿고 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시간 봐서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인치시고, 그게 아니라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고 하는데 이는 이를 가리키는 말이 뭐냐면 누구냐면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이 성령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보증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받을 기업을 보증하면서 동시에 미리 맛보게 하시는, 그래서 이는이라고 할 때 이 성령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증. 무엇인가 우리가 받기로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증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보증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행을 지키지 않으면 다 거기서 책임져 주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에서 10억을 받기로 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이 약속을 안 지켰을 경우에 그쪽에서 10억을 다 지불해 주는, 이게 이제 보증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한 보증이냐?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보증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집을 산다고 한번 해보세요. 3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무엇을 지불합니까? 계약금을 지불하잖아요. 뭐 10분의 1이라든지 계약금을 지불하죠. 계약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반드시 사겠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계약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게 사는 게 확실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보증으로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미래에 받을 기업을, 그 복을 보증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 현실 속에서 미리 맛보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이제 14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쭉 정리를 해보면요, 4가지 질문을 좀 던질 수 있어요. 메모를 한번 좀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이 3절, 4절, 5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3절, 5절, 4절, 5절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옆에다가 신명기 33장 29절을 한번 좀 적어두세요. 신명기 33장 29절을 적어두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자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래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것이죠. 그게 뭔지 자세히 살피는 이 과정이 바로 신앙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 또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원래는 마귀에게 묶여 있었는데,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잖아요. 속량. 지난번에 7절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뭐였어요? 노예에게 지불하는 값이죠.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그 지불하는 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10절 만물의 통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전에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 그 다스림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을 땅에서 미리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기쁨과 인내와 감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요. 남편이 흔들 때도 있고, 어떤 뭐 사업하다가 흔들릴 때도 있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흔들 때도 있고, 어쨌든 흔들려요. 우리는 흔들리는데, 그런데 우리는 받은 복을 세어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헤아리면서 거기서 기쁨과 또 감사를 고백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해 들었다면, 우리가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가? 이 믿음으로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찬송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적절한 반응은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 성찰도 아니고요. 그냥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신학 공부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신학 공부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박사학위고 뭐고 뭐 성경을 뭐 몇 독했느냐, 뭐 얼마나 공부했느냐, 책을 몇 권 가지고 있느냐, 이거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충청도 사투리 쓰잘데기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가장 적절한 반응,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죠. 우리 지난주에 제가 그 제목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단숨에 내뱉는 찬송.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 원어를 보면 한 문장 찬송하리로다부터 탄성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많은 얘기가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망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통찰력을 가지고 전망하는 거죠. 그게 비전이에요. 이거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비전은 우리에게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비전에 참여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또 좀 던져야 됩니다. 이 비전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학생들은 곧 참여하려고 공부하는 거고요. 공부하는 거는 도구를 준비하는 거죠. 자기 입신양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학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학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를 준비하는 거, 연장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이 비전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뭔가 도구를 하나 갖추는 거예요. 그걸 서울에서 갖출 수도 있고 지방에서 갖출 수도 있어요.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인서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에서 나왔으면 이런 얘기 안 했을 텐데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이제 통찰력을 가지고 전망하는 거, 이게 지금 비전이에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져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먼저 감사가 나옵니다. 기도하기 전에 감사가 먼저 나와요.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억한다. 그리고 내가 감사를 고백한다. 왜 감사합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믿음은 수직적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은 뭡니까? 수평적인 거예요. 우리 동료 신자들 가운데 수평적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원래 같이 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이 기도 제목이 굉장히 여러 가지 나온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말하면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성령을
우리 에베소 교인들에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미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성령이 그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셔서 지혜와 그 계시의 은혜가 더 분명하게 보여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 여기 교환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제 제가 새벽 기도 때 누가 맹인이냐 이제 이렇게 설교를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맹인이냐 아니면 눈뜬 맹인이 맹인이냐. 맹인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구걸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면서 나를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요청하잖아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고난을 받는다, 이거 한 3번 이야기하셨는데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소경인가? 누가 맹인인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온, 4절에 나온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그 복을 깨닫게 하시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 마음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더 그 은혜가 넘치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면 3가지 결과, 3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18절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메모를 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15장 15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또 에베소서 4장 13절을 잠깐 한번 볼까요? 4장 13절 15절에 보시면 나중에 우리가 좀 배우겠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우신다는 거냐면 우리를 부르셔서,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제가 이게 잘못 적어놓은 게 요한 1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이 아니라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다시 좀 수정해 주세요. 요한 1서 3장 2절. 이렇게 적어놔야 되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며 통일된 만물을 다스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찝찝하니까 한번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는 맨 뒤에 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목사가 구라를 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한 1서 3장 2절, 389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나타났다고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장례식 갔는데 김설 학장님이 저한테 제발 목사님 선크림 좀 바르고 다니라고 얼굴에 막 이것저것 나니까. 예. 그러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장래에 그 영광이. 그래서 주름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자, 누구와 같다? 누구와 같을 줄 안다고요? 그와 같을 줄 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거 정말 엄청난 거예요. 우리를 그냥 부르셔서 그냥 좀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는,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보세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가 이 찬양도 부르는데 하나님이 완성하실 나라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는 기업인데,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그 기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세상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 불 나는 거 봤다고 했잖아요. 아버지랑 운동장에서 불광 초등학교 앞에 저희 집 불타 연기 올라가는 거 봤다고 했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봄방학 때니까 3학년 되기 일주일 전에 이맘때 그때 보면서 세상의 것은 다 이렇게 불타버리는구나.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그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에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밑에 이제 19절에 보면요, 이 능력을 여러 가지 단어로 좀 표현하고 있어요. 뭐 위력, 여기 강력이라고 써놨는데요. 뭐 위력, 또 역사하심, 능력의 지극히 크심, 뭐 힘, 이런 식으로. 강력, 위력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힘은 힘을 행사하는 것, 역사하심은 내재된 힘을 말하는 것이고, 능력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원어를 보면 네 가지로 설명을, 강력, 힘, 역사하심, 능력, 이렇게 네 가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좀 더 이렇게 살벌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가지로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사랑의 탁월성을 보여주는 거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능력의 탁월성을 보여줍니다.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멋진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사랑의 탁월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의 탁월성을 보여주는 것이냐? 능력의 탁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실제가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부활. 승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것. 그리스도가 영적 모든 존재들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로 교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고 계시는 우리 제가 와서 첫 번째 대신방 하면서 암송했던 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잘 아시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 승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거.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의 머리로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능력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은혜를 행하시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마지막에 보면 교회가 가진 영광이 뭐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뻥 뚫려 있는 허전한 세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가시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